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를 물로 세례를 준 후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여 예수에게 머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을 때,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즉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예수께서 거니시고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은 마침 함께 있었던 자기의 두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한 번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에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도 알아듣는 자도 없었고 깨닫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한 자들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은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때에는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5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이 간결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들었다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의 지체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었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인간적인 지식이 섞인 그런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떡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인간적인 지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옛 누룩들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 이후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제정이 될 때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달 열흘에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이죠. 니산월 첫 번째 달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달 14일. 출애굽기 12장 5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한 다음에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때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취해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참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이 말씀을 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혹시 나의 제자들 중에 나를 떠나서 예수에게 가는 제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나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염려를 했다면 이런 솔직하고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선포대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자로 바로 그때에 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자기의 선생의 말을 듣고 선생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행동을 보고도 실망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가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의 사명은 다 끝나가고 있구나.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과연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이들 두 명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니까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즉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자기의 스승을 떠나서 새로운 스승 예수께 나아가지만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남아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의 제자들, 즉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준비되어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 또 다른 한 명은 사도 요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 2명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로 예수를 따르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선생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 곁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선생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에게 내리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방금 말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시고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선생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단순한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선생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지금부터 나의 선생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직전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과 상의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2명의 제자들의 독립적인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인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은 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라는 이 말도 함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제는 나의 사명은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예수가 너희 선생님으로 예수를 따라가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말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을 직접 방문하여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사람이 보기에 괜찮고 안락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밥은 굶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물질적 환경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날부터 함께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10시는 오후 4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만일 2명의 제자들이 인간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방문하여 보고 계신 곳이 초라하든가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면 잠시 머물다가 돌이켜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올망하는 자들이므로 물질적, 환경적 요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안드레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혈육인 형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안드레를 비롯한 또 다른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이 요한도 분명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지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확신 있게 단호하게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은데 함께 가보지 않을래 하는 다소 확신이 없는 그런 말투가 아닙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나머지 나는 메시아를 일생 동안 찾아왔는데 바로 지금 만났어.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가 되겠습니다. 이 시몬은 형제인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메시아에게 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 시몬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등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시몬들 중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요한의 가족에 속하는 아들로서의 시몬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게바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드레라는 형제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온 시몬은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증받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한의 가문에 속한 시몬에서 게바, 즉 베드로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자리매김되어지는 예수님의 지체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게바의 영적인 아버지임이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베드로는 이런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즉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 게바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축복이나 물질이나 이 땅의 성공이나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구합니다. 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시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너희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나에게 나오는데 무엇을 찾느냐? 내 안에 있는 축복을 원하느냐? 물질을 원하느냐?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차고 넘침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롭고 축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